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 놀라죠. 과연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.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덕적에서 인천까지 1시간이면 간대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한 7시간 배 탄 거를 기억을 해요. 아주 어렸을 때. 그러다가 5시간으로 당겨졌는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당겨졌을 때에 아주 꿈 같더라고요. 그러다가 2시간,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당시에 대의원이셨던 그 이웃교회 장로님이 이제 1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. 1시간이면.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니 2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를 1시간이면 간다?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기부양선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놀라기도 하고 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. 생각해 보면 상식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부활입니다.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들 생각하기를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부활입니다. 그런데 그 부활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. 부활이 현실로.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. 그게 과연 가능한가? 가능합니다.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지요. 이제 그 이후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단 말이죠.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.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으로부터 듣고 이제 놀라가지고 그래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제 다른 제자들이라고 하면 베드로 외에 7명의 6명의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.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. 깜짝 놀랄 일이죠.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잡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구이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. 숯불구이. 지금으로 말하면 숯불구이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은 생선이에요.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은 물고기를 이제 가져오라는 겁니다.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립니다.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
그 베드로의 그 물고기,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잡았던 그 고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, 제가 이렇게 보는 그, 그 인상은 우럭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럭보다 커요. 이제 그런 게 153마리가 그 잡은 겁니다. 그 정도면 평소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. 근데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,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. 평소 같으면 그 정도 잡았으면, 그 정도 평소에 잡을 수도 없었는데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졌어요. 근데 찢어지지 않았어요.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잡게 하셨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,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붙잡아 두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 못 잡다가 이제 새벽에 잡게 되고,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은 고기를 잡고 그렇게 야단이 났는데, 우리 예수님은 숯불구이를 준비해 두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, 조반을 먹으라,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. 제자들이 분명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압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. 이제 그 전에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당신이 누구냐 하면서 그랬을 텐데, 또 그 그물을 던질 때에도 말씀하신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. 말이 필요 없는 거죠.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 두시고, 그리고 함께 식사하게 되는 이 과정, 그야말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, 이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조반을 먹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.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게 하셨고, 그리고 조반도 준비해 주셨고,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뭐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다, 안 믿으니 어떻다,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.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,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그 아침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제 안정시키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. 다시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일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?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다, 두 번도 아니다,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신다는 그러한 말을 청년이 천사가 전해 주었단 말이죠.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. 물론 이제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한 이 베드로, 그야말로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잡지 못하고
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잡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. 자,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침까지 먹는 아침 식사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이 필요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신 그 음식을 잘 먹고 있는 제자들,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.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왜 그랬습니까? 또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? 등등의 그런 노절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하면, 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대로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삶 속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.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